이 시간에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흔들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헌신하기 위해 다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중심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역 중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을 가뒀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마저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색옷감으로 장사하던 루디아와 이 간수의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이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읽어주세요. 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세워진 그날부터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 참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교회, 이 소망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2차 여행 그 시작부터 사실 쉽지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행의 시작,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가 있었죠. 1차 선교 여행 중 도망쳤던 마가를 이번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서 바울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이죠? 저런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여행의 시작부터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바나바와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거기에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은 번번이 막히게 됩니다. 사실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이 모든 과정은 바울을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보내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죠. 그렇게 마음고생하며 도착한 마게도냐의 첫 선교지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은 바울 선교 사역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도 존재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했던 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루디아라고 하는 후원자 겸 동역자를 붙여주셨고요,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다 떠난 것도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부활의 복음 위에 정말 잘 세워졌고 잘 자라왔고 잘 열심히 일해왔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적에는 그가 선교에 필요한 비용을 이 빌립보 교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열심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듯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왜 그런 참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이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흔들리는 특별한 갈등과 신앙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거짓 교사의 공격이 이 교회를 흔드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의 매임, 어디에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로마 정부의 핍박이 아직 공식화되기 전이지만 그 위험성이 이제 점점 그 위험성의 그림자가 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이 빌립보 지역의 주민들, 그 가운데서 나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들은 이 교회에게, 예수 공동체에게 특별히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그 점치는 일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성도는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이 빌립보 사회에서 소외받고 핍박받고 외면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겪는 상황이 무엇이죠?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시간대에서 여전히 악한 세대의 그 중앙에 놓여 있는 성도의 모습과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고요, 동시에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소망합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시간대에 놓여 있는 우리,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악이 가득한, 정말 거짓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아직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는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지칭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죠. 지금까지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구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피가 열쇠가 되어 그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 사실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성도는 그 확증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라 시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건 역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시작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미 얻게 된 구원에서 우리 할 일은 끝인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된 구원을 이제 완성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우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내 모습을 보니, 내 이 연약함을 보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이것을 걱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완성해 가는 과정, 바로 성화를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전히 내 안에 발견되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의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해 주신,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그것을 흔들고 있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죄성이 많은데,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 정말 사랑받을 만할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원수일 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우리를 그 구원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어진 이 구원, 이미 시작된 구원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통해 나누는 말씀,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어서, 나의 어떤 모습이 기준되어서, 또는 세상의 걱정, 근심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서, 세상의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여전히 부활이 없는 것처럼, 구원이 없는 것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고 부활의 그 구원의 그 칭의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처한 상황,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소외됨, 거부와 같은 그 고통과 아픔들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천재지변, 전염병과 같은 것들, 현재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두려움들이 내 앞에 찾아오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다급한 순간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최우선 순위죠. 제가 인터넷으로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그 불길 가운데서 가장 처음 자신의 품에 안고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었을까요?
한 마리의 강아지였습니다. 그 여성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돈이나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내 가족과도 같은 강아지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가장 위급한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을 떠올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수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이 천재지변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전쟁과 같은, 내 인생을 금세 무너뜨릴 것 같은 이 긴급한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지금 혹시 그 위기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구원을 이미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렵고 떨림, 내가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특히 강조하는 단어, 동사가 있죠. 바로 기쁨, 기뻐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가 참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이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항상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눠볼까요? 옆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고린도전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부터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저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문제 앞에 같이 그저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연약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그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마구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참 행복하게 해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최상위 단계를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은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 누리셨던 안식과 같은 거죠. 단순한 휴식의 개념을 넘어서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따라, 그 질서를 따라 운영되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상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내 소망이 이루어져서 아무런 사고와 걱정이 없어서 안식이 아니라요, 비록 내가 놓여있는 그 가운데 상황은,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은 고난이고 공포고 두려움이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았던 말씀입니다. 정말 그 공포의,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 고생이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가 속한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두고 기쁨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이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이루다라는 표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루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테르가 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옮기게 되면 아바드라고 읽게 됩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아바드는 우리 뜻으로 섬기다,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에베드, 예배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아바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그 장소가 바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 땅을 돌보고 경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아바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의 모든 이웃과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관계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에 맞게 운영하고 그렇게 되게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 의미 안에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서 이 땅에서 너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바드하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정말 그 존재가 가진 목적과 의미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는,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과도 일치하는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은요, 절대 개인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칭의, 첫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사건은요, 분명 하나님과 나와 개인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과정 안에서는 그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나 혼자 누리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몸 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디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원망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비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속한 모든 관계 안에서, 특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모든 영향에서 하나님을 차츰차츰 지워내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이 되는 것, 본이 되는 것,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본을 이루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그 삶의 모습이 핍박이고 소외이고 아픔이고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기쁨을 누리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얻은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해 주실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의 여정, 성화의 과정입니다. 저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과정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그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한 사람 쓰러질 때 있고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곁에 있는 이들이 정말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끌어주고 또는 뒤에서 밀어주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구원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5.6 교구 제일성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저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구원, 정말 삶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곁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이 길을 가는 정말 주 안에서 저 사람이 행복을 누리길,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안식을 누리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그 어떤 것이 커도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그 나라와 그 의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 그 안식을 우리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곁에 있는 동역자들과 손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참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기쁨으로, 정말 행복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곁에 있는 동역자들과 정말 서로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정말 이끌어주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